시편 61편 제가 한 절 읽고 찬양대 한 절 읽고 온 회중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고 그를 사랑하는 견고한 방패이시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다 같이 합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말씀 전하겠습니다. 목사로서 목회를 오래 하고 성도들을 오래 대하다 보면은 신앙인이란 타이틀을 가진 우리가 공통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이거는 개인 찾아다니면서 설문조사를 하고 직접 의사를 물어서 조사한 결과는 아닙니다. 오랫동안 있다 보면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케 됩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의 은혜를 얻고 복음 안에 들어갔지만은 여전히 죄악된 본성을 지닌 악함이 있다. 분명히 이미 믿었어요. 우리는 이미 진리를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는 이해타산적이고 때로 이기적이고 때로 악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쉽게 하나님께 마음을 내주지 않습니다. 자주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못 들은 척하고 삽니다. 어떤 부분을 다루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계속 반복돼서 울려 퍼지는데도 불구하고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고 긴 세월 못 들은 척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어떤 사안에 있어서는 그 씨름을 몇십 년 동안 계속해 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복음을 가졌으면서도 하나님께 발을 쑥 내밀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인간이 완고하구나. 본성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맞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신앙인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신앙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그러면 지금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이것은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이 둘 사이의 간격이 여전히 넓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미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거리는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함이 아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현실 속에서 신앙인이란 타이틀을 가진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는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열심히 섬긴다고 해도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합니다. 인간은 신앙적인 면에서도 그렇고요, 의지적인 면에서도 그렇고요, 체력적인 면에서도 그렇고요, 다 약합니다. 때로 힘이 소진해서 주저앉습니다. 마음도 주저앉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일순간 믿음을 놓아버리고 낙심하고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아는 백전노장의 다윗이 어쩌면 이런 막막함, 연약함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땅끝에서 부르짖는다. 이 말은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몰려서 피할 길이 없는 막다른 상황이 바로 땅끝이에요.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마하나임의 피신에 있을 때 이 비탄시라고 일컫는 이 시를 쓰면서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까지 내몰린 상황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약해졌다. 눌렸다. 연약해졌다. 마음이 상한다. 지난주 가족들과 우리 원로 목사님 일주기 전에는 추도 예배라고 그랬죠. 추도가 뭡니까? 죽음을 애도하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요즘은 추도란 말을 안 쓰고 추모 예배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용어를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추모라는 거는 돌아가신 분의 믿음을 떠올리면서 우리도 그 믿음을 본받아서 앞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대요. 벌써 1년이 지났어요. 1년을 지나오면서 아버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도 목사이기 전에, 가장이기 전에 한 사람이었을 텐데, 자식은요 항상 아버지를 완벽의 잣대로만 보기 때문에 아버지가 인간으로서 느꼈을 외로움이나 괴로움이나 버거움이나 이런 정서를 어떻게 보면 살아계실 때는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는 그 모습을 참 많이 봤어요. 아버지가 홀로 교회 지하실에서 일주일 혹은 21일 금식기도 밥 먹듯이 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아, 금식기도 하셨구나. 그냥 여기서 머물던 것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 힘겨우셨으니까 기도하셨겠지. 아, 많이 힘드시고 버거우셨겠구나. 외로우셨겠구나. 여러 가지 면들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래서 자식은 불효자예요. 살아계실 때 좀 살폈더라면,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좀 따뜻하게 하고 마음을 살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뭐 이제야 뒷북을 치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쨌거나 살아온 세월의 버거움이 돌아가신 아버지만 그러하겠습니까?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지고 마음이 약해질 때 이 연약함, 누구 의지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 모든 인생이 맞닥뜨리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악함과 약함,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신자가 가지는 이 두 가지 자화상이고 공통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악하기도 하거니와 우리는 약하기도 해요. 악함으로 따지면 멸망받아 마땅할 존재예요. 그런데 다행히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악함을 보고 망하게 하지 않고 우리의 약함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신자의 생활 속에 항상 이 두 가지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우리의 악함은 깎아내리시고 우리의 약함은 끌어올리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때로 계속된 권명과 돌이킴을 촉구하는 주의 음성과 말씀을 거절할 때 주님은 막대기로 징계하셔요. 그로 인해서 겸손과 순종을 배우게 하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약해서 낙심하고 탈진해 있을 때 지팡이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서 생수를 마시고 꼴을 먹게 하셔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다시금 힘을 얻고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약함과 악함을 아시고 그것을 다루시기 위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내몰리는 것과 같은 상황이 닥쳐서 마음이 극심한 괴로움 속에서 몸도 마음도 약해질 때 과연 우리는 그 심적 괴로움과 눌림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길 것인가? 악함과 약함이란 이 공통 분모를 하나님이 간과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루어 가신다고 한다면 그것을 극복하고 해결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공통 분모를 분명히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주의 백성이 악하든 주의 백성이 약하든 그대로 진멸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말씀의 순복에서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우리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실 겁니다. 자식이 아비를 배반하고 자신을 왕으로 지지하던 수많은 백성이 하루아침에 변절해가지고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대적했습니다. 비통한 심정으로, 이 버림받은 심정, 자식에게 버림받고 백성에게 버림받은 그 비참한 심정으로 맨발로 신발도 못 신고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면서 다윗이 울면서 도망쳤어요. 피난길에 이 베냐민 지파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먼지를 날리면서 이 비루한 자여, 저주받은 자여, 그러면서 저주해요. 아비새가 주의 기름 부은 자를 저렇게 망령되이 욕하는 시므이를 당장 죽이도록 허락해달라고 그랬지만은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이니 저를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저주를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제사장 사독이 다윗을 따르니까 너는 성전으로 가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자리를 지키라. 뭐 이런 상황에 이런 얘기할 정도면 침착한 거죠. 굉장히 침착한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이 여전히 요지부동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괴로움 속에 무너져 있어요. 비통함으로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 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만 믿음이 신락같이 가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도 그러했어요. 다윗도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이 심히 괴로워서 눌리다 보니까 마음이 약해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약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감도 희미해져서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을 이 구절에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는 겉으로는 표현 못할지라도 마음으로는 어느 누구나 하나님에 대한 존재감과 믿음이 약해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기가 말로는 쉬운 것 같지만 절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것도 붙잡고 주님도 붙잡는 것은 쉽습니다. 사람 눈에 주님만 붙잡기는 너무나 불안하고 위태해 보여요. 그래서 강하고 크신 편팔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주님을 잡는 손의 힘은 너무나 느슨하기가 짝이 없어지는 거죠. 결국 어느 순간에 우리의 약함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맙니다. 사실 주님만 붙잡기가 가장 힘들어요. 믿음을 잃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감, 신뢰감을 서서히 잃어가는 거예요. 마치 높은 빌딩 꼭대기에 창틀에 두 개의 팔로 매달린 상태에 얼마나 무서울까요? 떨어지지 않으려고 살려고 안간힘을 거기서 쓰는데 어떻게 됩니까? 손에 힘이 빠지고 팔에 힘이 빠져요. 덜덜덜 떨려요. 어느 순간에 빌딩 아래로 곤두박질 쳐서 죽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태한 상황과 같은 거죠. 잘 되고 평안할 때 하나님에 대한 충만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것도 붙잡고 이것도 붙잡으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감도 커지는 거죠. 그런데 이 손에 있던 것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만 붙잡으려 할 때는, 고통을 당할 때는 우리의 믿음은 힘이 빠져가지고 그 잡은 손을 순식간에 놓아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쫓기면서 마음 약해진 다윗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기도가 뭐였겠습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보장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내 보호자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를 따르는 이 신하들이 어떻게 나를 배신하고 내 아들을 쫓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원수를 갚아주소서. 배신한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복수해달라는 그런 기도. 여러분, 마음이 약해지고 눌리는 원인이 자기 신하들의 반역에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결과를 얻게 한 혈신들의 원인을 다 제거해버리면 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약함 가운데 처해 있는 다윗은 그것을 구하지 않아요. 뭘 구했느냐?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따라서 보겠습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바위라는 단어는 다윗에게 있어서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은 평소에도 숱하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오, 하나님은 나의 바위시오, 산성이시오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다윗도 어려움에 처해서 눌리다 보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이미 바위 아래로 쭉 미끄러진 상태가 됐어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감, 신뢰감이 희미해진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위 위로 나를 올려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이것을 표현합니다. 저 높은 안전한 바위 위에 올려주세요. 너무도 높아서 이것을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그곳까지 오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문제가 커 보일 때 우리는 마음이 약해져서 바위 아래로 쭉 미끄러져요. 땅끝까지 내몰려서 마음이 약해지고 눌려있을 때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그 약함을 준 원인들을 분석해서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금 평정을 찾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약함을 극복하는 비결은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태도에 달려 있는 겁니다. 마음이 약해진 신앙인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바위 아래로 떨어진 나를 바위 위로 다시 원상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 존재감을 회복하는 것이 약함을 벗어나는 것에서 첩경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연약해져서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나 어려우면 어려우니까 다급해서 더 울부짖고 기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습니까?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보게 되는 악순환이 있습니다. 어려워지니까 믿음이 더 메말라져요. 어려워지니까 기도도 메말라져요. 어려워지니까 말씀이 튕겨나가요. 여기 앉아있는데 여기 집중이 안 돼요. 어려우니까 표정 관리도 안 돼요. 어려우니까 마음이 꽉 닫혀 있어요. 너무 어렵고 힘들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룰 수 있으신가 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감이 희미해지니까 하나님 안에서 뭔가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사라져버려서 결국 기도하려고 해도 목이 꽉 막혀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솔직해져야 돼요. 자신의 상태를 말하고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환경에 눌리다 보니까 내 마음이 약해져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존재감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견고한 망대가 되시오니 주여, 다시 나를 높은 바위 위에 나를 다시 올려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나폴레옹 황제가 평민 차림을 하고 부관과 같이 어느 시골의 여관에 묵게 됐습니다. 여관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니까 이제 웨이터가 계산서를 가지고 올 거 아닙니까? 근데 나폴레옹도 지갑을 놓고 오고 부관도 지갑을 두고 왔어요.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1시간만 기다려주면 돈을 가져오겠다. 그러니까 웨이터는 이해를 하는데 이 여관 주인이 이 정신없는 사람들 같으니라고 이렇게 해서 그냥 도망가면 어떡해? 안 된다고, 돈을 당장 내놓으라고 막 화를 내고 막 난리를 쳐요. 웨이터가 좀 믿어보자고 그래도 주인이 듣지 않고 화만 내요. 할 수 없이 웨이터가 자신의 돈으로 14프랑을 계산을 했어요. 이 14프랑이 얼마인지 찾아보니까 한 20만 원, 30만 원 되는 돈이더라고요. 1시간 뒤에 부관이 와서 웨이터에게 14프랑을 갚아줘요.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관 얼마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얼마 전에 내가 25,000프랑으로 샀다고. 왜 묻냐고. 그랬더니 부관이 그 자리에서 3만 프랑을 주면서 이 여관 나한테 파시오. 그래서 3만 프랑의 거래를 마치고 여관의 문서를 받은 부관이 그 문서를 누구에게 주었을까요? 웨이터에게 줘요. 그리고 나폴레옹이 쓴 쪽지를 전해줘요. 오늘부터 이 여관의 주인이 너다. 너는 나를 믿어줬다. 그것으로 나는 이만큼 기뻤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웨이터가 자신을 믿어준 것이 3만 프랑만큼 기뻤다고 한 거죠. 3만 프랑이니까 3만 원쯤 되겠지. 뭐 생각할 수 있지만 AI한테 물어보니까
3만 프랑이 어느 정도 되는 돈이냐면 50만 유로에서 100만 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폐로 따지면 7억 원에서 14억 원. 그 가치라고 그래요. 여러분 돈이 많아가지고 놀라지도 않죠. 일개 황제가 웨이터의 신뢰를 그렇게 기뻐했다면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요즘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게 뭡니까? 노쇼죠, 노쇼. 50인분 차려주시오. 100인분 차려주시오. 잔뜩 주문해놓고 안 나타나요. 전화도 안 받아요. 주인이 난감해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고. 그래서 정부에서 제도까지 만들죠. 노쇼 위약금 물게 하는 제도까지 만들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은요 이런 일 안 당하려면 꼼꼼하게 의심부터 하는 게 마치 정상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우리가 보는 것은 뭡니까? 사람을 믿지 못하고 신뢰를 깨는 세상이에요. 마음이 약해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노쇼하시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은 노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신뢰를 놓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처럼 노쇼할까 봐 신뢰의 끈이 얇아지고 끊어지는 것은 이것은 믿는 자가 할 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압살롬에게 쫓기는 상황 속에 다윗 이 상황 타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존재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시민이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여러분 믿는 자가 약함을 극복하는 비결은 환경적, 육신적 해결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접근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더 주님을 신뢰하고 붙들어서 이 높은 바위 위에 나를 두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자신이 기도한 대로 높은 바위 위에 거하게 됐을 때 어떤 변화를 맛보게 됐을까요? 다윗이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신의 시간표로서는 도저히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기준했을 때 그는 예상치 못한 것들을 봐요. 여러분 5절에서 8절은 다윗이 높은 바위 위에 올라갔을 때 본 것들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과거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의미로 주어졌는지 정리가 돼요. 5절 보니까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지난날의 환난 속에 끊임없이 주의 도움을 체험한 것들을 기억나게 하셔요. 10년 동안 위기와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울의 추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셔서 구원하시고 또 구원해 주셨어요. 왕이 된 이후에 정복 사업을 추진하던 그 많은 전쟁터에서도 다윗을 상처 하나 입지 않고 강건한 모습으로 왕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런데 과거만 여기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쫓겨서 마음이 약해져서 참담해서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지만 미래의 삶도 하나님이 눈앞에 펼쳐져서 보게 하셔요.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다윗 자신은 왕이니까 자신의 왕직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할 것을 전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알 수 없는 표현이 있어요.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이건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으로는 좀 이상한 표현이죠. 예? 왕이 자신이라고 그러면은 나의 나이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삼자 부르듯이 뭐라고 얘기냐면 그의 나이가 이렇게 표현해요. 왕이 자신이라면 내가 그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부르듯이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한다. 또 그를 보호하소서 3인칭으로 말해요. 여러분 왕은 자기 자신인데
자기 자신을 모두 그라는 3인칭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높은 바위 위에 거해서 다윗이 뭘 보게 되었는가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높은 바위 위에 거할 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표 아래에 있게 됩니다. 다윗은 높은 바위 위에서 왕된 자신의 삶만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그 앞에 있는 영원히 거주하는 왕을 봤어요. 바위 밑에 떨어지면 나만 보여요. 환경만 보여요. 나를 중심으로 자기를 볼 때는 소망이 없어요. 미래의 전망도 불투명하고 암담하고 답답하기만 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높은 바위 위에 올라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회복했을 때 그는 뭘 받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는 거죠. 다윗도 성령에 감동돼서 자신의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게 될 그 미래를 보고 거기서 평안과 소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세상에서 현세 복만 누리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기독교는 현세 종교가 아니라 내세 종교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과 또 내세의 소망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함께 우리에게 인도하시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예요. 주의 백성이 하나님 중심으로 높은 바위 위에 서 있게 될 때, 그래서 영안이 열리게 될 때 그 사람은 인간 역사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보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다윗에게만 국한돼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부터 그랬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다 보세요. 에스겔도 그러했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신약의 사도 요한도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만 바라봤을 때는 소망이 없어서 비탄과 낙담과 참담함 속에서 마음이 약해져서 두려움과 불안에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긴 역사의 시간표를 전망했을 때 비록 나라는 멸망하고 몸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있는 처량한 신세였지만 그 신세를 한탄하지 않게 됐어요. 사도 요한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노구의 밤무섬에 갇히게 된 괴롭고 처량한 신세가 됐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영원하신 계획을 보고 큰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으로 마음이 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전망하고 바라보는 눈으로 산다면 우리는 잠시 있는 이 세상의 고난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 다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위로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과 복의 근원된 약속은 먼 훗날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나타나실 예수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며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면서 이 땅에서 위로받고 살았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이방 땅에 사로잡혀간 에스겔과 다니엘도 하나님이 두뇌를 열어 보여주시는 인류 역사를 총괄해서 전망케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자신의 현실을 탓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요. 사도 요한도 복음 전하고 밤모섬에 유배된 상태에서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고난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전해요. 오늘 자식에게 쫓겨서 왕위를 위협받는 다윗도 역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자신의 과거와 미래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왕권이 계승되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위로와 힘을 얻어요. 우리는요, 참 짧고 유한한 인생을 삽니다. 그 짧고 유한한 인생 속에서 사람들이 위로받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뭡니까? 거의 대부분 땅에서 짧고 유한한 인생에서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들이죠. 태어나서 학교를 가고 좋은 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또 학교에 보내고 계속 반복돼요. 사람들은 하늘 양식보다 육신의 양식을 더 기뻐하고 소망합니다. 영생보다 현세와 육신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주 예수보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고 좋아해요. 높은 바위 위에서 미끄러져서 낮은 땅 아래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것들은 전부 그런 것들이에요. 그것이 높은 바위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세상의 복음은 너무나 짧고 유한한 것들이에요.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 나를 높은 바위 위에 올려주세요. 높은 바위 위에 올라가서 보면은 바위 아래 살면서 만족하면서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살던 것들이 너무나 시시해 보이는 거죠.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해요. 그것은 높은 바위 아래에만 존재하는 것들이고 매우 짧고 전부 다 사라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바위 위에서 바라보는 영원에 속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보는 모든 것은 다 지나갈 뿐이에요. 그것을 보는 인간 자신마저 다 사라져버려요. 나중에는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자식들이 기억해 주겠죠. 그런데 그 자식도 죽으면 기억도 사라지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높은 바위 아래에 속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가, 아니면 높은 바위 위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전망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가. 만약에 높은 바위 아래에 속한 것들이 믿음을 통해서 얻어야 할 것이고 기뻐해야 할 것이고 위로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은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얻어야 할 것을 얻지 못한 자고 기뻐해야 할 것을 기뻐하지 못한 자고 한많은 인생을 마감한 자들이에요. 위로받지도 못하고 고통 속에 참혹하게 죽어간 불쌍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높은 바위 위에 올라가서 바라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영원하신 하나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기업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뭘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냥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땜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은혜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사는 게 그게 믿음의 궁극의 목적입니까? 믿음은 그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바위 아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바위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인간의 유한하고 제한된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위 아래의 유한한 가치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든든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이라는 바위 위에 올라서 영원이라는 이 최상급의 가치를 보게 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바위 위에 올라가서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영원한 계획을 바라보면서 위로받는, 그래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악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높은 바위에서 떨어져서 바위 아래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며 한숨 쉬고 낙심하지 말고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올려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영혼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 갈지어다. 성령님,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회복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다시금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손 붙잡고 이기며 승리하며 온전하며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는 곳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박은자 권사님 일으켜주시고 재활 중에 있는 오원자 권사님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병원에서 퇴원한 우리 홍금자 권사님 일상의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서필성 권사님 강건함을 주셔서 다리에 힘을 주옵소서. 우리 모두 강건하게 하나님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